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와 관련된 이야기. 또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 주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들, 그것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웃음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된 날은 이제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줄기를 오늘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줄기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나눠드렸지만 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 2번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 3번째 시작. 3차 귀환의 총독 느헤미야. 4번째 시작. 성벽 재건. 5번째 시작. 성경 통독 집회와 성벽 낙성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느헤미야 때에 재건될 수가 있었겠는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파시키고 날 때, 그 이후로 약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야, 생각해봐라,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겠느냐? 그 성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찌어찌 해서 겨우 건축했는데, 이 성벽을 또한 재건한다는 건 이거 정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이 제국의 변동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금 귀한 유대인들이 되어서 일부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그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와 연결된 이야기, 하만이 만든 큰 위기에 민족 자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가 말하는 거죠.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 구해냈던 유다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가능에 더 가까워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갈 때에도 이 성경에 속에 있는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야 그 이야기가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순서이지만,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잘 읽어가다 보면, 아, 이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 어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가지고 희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의 그 분명한 기준을 알고 기준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처음에 1차 귀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 이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민족을 구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라는 것이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게 되었을 때 살린 민족 가운데 이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고 오늘의 공부를 하게 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설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목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이는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 모습과 통으로 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뭐냐?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이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기쁨을 현실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웃음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울면서 노래합니까? 슬프다 이 성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자기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노래가 온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다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써놓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그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의 웃음 사건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일을 이뤄내게 되는데,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졌던 중간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레반트 지역의 총독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중간 목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를 지향하는데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때에 그 중간 목표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통독 성경의 1189페이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없이 자꾸 읽으면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의 또 강서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총독으로서 서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페르시아가 1차 지방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 1차 지방화 정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이 완성이 되긴 하지만 성전이 원만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갈등과 어떤 방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에 2차 귀환자를 보내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인 안전망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기관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를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총독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참 대단한 자리이긴 하지만, 자, 무게를 봤을 때,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래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중간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높을까요?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자리가 높을까요? 총독이 높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높아요? 자, 어떤 게 높은 것 같습니까? 자, 헷갈리시죠? 총독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해도 정말 높은 자리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가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자리를 내려놓고 강서편의 총독의 직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그 제국을 통치했는가 하면 전체의 제국을 약 127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총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 안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총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옆에서, 물론 총리나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리인 거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 그 자리와 총독의 자리와 이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총독의 자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총독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뭔 일 있어? 너 얼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 그가 얼굴이 어둡고 좀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이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이유가 그 단지 그의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왕이 술잔을 딱 들었을 때에 왕이 뭔가 미심쩍어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자체는 왕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얼굴이 정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술 먹으면 나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어떤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야, 뭔 일 있어? 이 잔에, 이 술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의미로 질문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함부로 얼굴을 근심빛을 띠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심빛을 가진 순간 뭔가 있다, 너 아웃,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 곁에 있는 것은 왕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왕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저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일까요? 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문제가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데 그 순간 바로 그냥 할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런데 제 고향이 지금 이런 상편이라고 하니 제 얼굴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될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책이니까. 근데 전혀 동떨어진, 제가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황폐화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지금 근심빛이 가득하다라는 말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럼 너 뭐 하길 원해? 너 뭘 원하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또 느헤미야는 주저함 없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리겠어?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자리,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그 자리 다시 너한테 줄게, 갔다 와, 그렇게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스토리가 느헤미야 2장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들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고 급박하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까?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났을 때 회복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향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선택이 뭔가 하면, 이제 유브라데스 강 그 광서편에 있는 레반트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다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국의 그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서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에 다시금 회복을 일으켜서 이 제국의 세금의 수세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도록 제국의 어떤 재정 상태를 또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을 제국의 황제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국의 어떤 관계,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떤 소망, 꿈,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 그것이 함께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동안 약 바벨론 제국이 있었을 때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강서편의 레반트 지역을 새롭게 재건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었던 바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연히 살펴봤지만 그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열심을 냈는지 우리 화면을 보셔서 함께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지방화 정책,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방향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약점,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중앙 집권이 되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지방의 어떤 정책들이 원만하게 이어져 가지 않았던 단점도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제국의 정책을 다시 뒤집는 거죠. 전체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군현제라고 해서 전체 제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파견의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1차 파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수룹바벨과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귀환시켜서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파견의 지도자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와 약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또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법부를 구성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시초가 되는 공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파견, 이제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이제 거의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3차 파견의 지도자로서 총독 누구요? 느헤미야와 다수의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하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레반트 지역의 가장 거점 도시로 예루살렘 성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이 되고 강서편의 핵심적인 중심지로 삼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제국의 유익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페르시아 제국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단순히 느헤미야의 자신 스스로의 관심만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많은 총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총독들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편의 전체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왕께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그게 어떤 권한을 주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총독이 머물 만한 관절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을 왕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왕의 군대와 마병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느헤미야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에게 왕이 주는 권한이 이처럼 대단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우리 3번 밑에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서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지금부터 레반트 지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 세우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건축에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왕에게 요구하는데, 왕이 그 요구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한테 이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왕이 내리는 조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다니엘 때에 이 왕의 조서가 한번 선포가 되어서 왕이 다니엘이 죽을 뻔했지만 그 왕의 다니엘을 아끼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 조서를 물리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살아남는 거죠. 또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펴서 페르시아 주간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왕의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과 담판을 짓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왕의 조서를 받고 가니까 그 조서에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서편의 총독도 그 왕의 조서에 나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이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강서편으로 움직이면서 그 제국의 땅을 지나갈 때 그 조서를 들고 있었으니 강서편의 총독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고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강서편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벽 재건 옆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성벽 재건 또한 방해했지만 느헤미야가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 성벽이라고 했으니까, 자, 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공격 가운데 그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공성전이라는 겁니다.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술이다라는 겁니다. 공성전. 반대는 뭘까요? 성을 방어하는 전략, 수성전. 그러니까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수성전, 성을 공격하는 사람 공성전. 이 수성전과 공성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서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렵고 오래된 그런 전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평지에 있는 성보다 이 산 기슭에 산성에 마련되어 있는 산에 마련되어 있는 성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을 한다고 하면 공성전을 취하는 방법이긴 있지만 공성전을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수성전을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쉬운 겁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들이 보통의 어떤 기준을 보면 성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과 물자가 약 3배 이상이 많아야 군사나 군수 물자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3배 정도의 규모가 돼야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사다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 꽤 계시죠? 이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그 요새에 이 한 불룩 튀어나와 있는 그 요새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방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그 요새를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보다 로마 군인의 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10배 가까이 많아도 쉽지 않은 전쟁이 되는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그 마사다를 빼앗고 다 이제 몰살시키게 됐는데 그만큼 성을 공격한다라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도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의 이야기 뭡니까?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 정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와서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포위하면서 겨우 이제 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됐죠. 예루살렘 성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아주 대단한 요새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18개월 동안 포위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의 성만이 아니더라도 이 중국의 만리장성, 또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이런 산성의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그 투자가 있어야 겨우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만들 때에 그 성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두말하지 않아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그런 성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성을 지을 때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사를 아주 심하게 아주 직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필요할 것이고 돌출벽을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올라오거나 투석할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성문에는 또 그냥 나무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또 철로 다 입혀놔가지고 이 화재나 또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 주변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로 채워놓잖아요.
물을 채우는 게 뭔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 앞에 또 옹성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그 공격하는 세력들을 또 막고자 하는 그런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 사는 어떤 집을 만드는 것과 성을 만드는 것, 성벽을 만드는 것은 일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와 그런 헌신이 있어야 성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 허락받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왜 그 성벽을 다 회파시켜 버렸을까요? 다시 그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성벽을 지으면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히 요새라는 거죠. 요새. 그게 마음만 잘못 먹어버리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어떤 제국의 또 위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왕이 그 일을 허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국을 향해서 가진 않았지만 제국을 능가할 만한 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예루살렘 성에 전쟁을 하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안 돼, 하지마,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 나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요? 며칠이요? 52일 만에. 자,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데 있어서 52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2일 만에 집 한 채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성벽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벽을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벽을 만들m에 있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은 강서편에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굉장한 어떤 시기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받아가지고 지나오면서 왕의 조서를 들고 가면서 이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꼴불견이라고 시기하고 너만 총독이냐, 나도 총독이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반트 전체, 강서편의 레반트 지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강서편의 중심지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 땅땅땅 맞춰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서 낙성식을 하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내용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치자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과 성회를 이끌어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주춧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했느냐? 느헤미야와 누구라고요? 에스라.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 2차 파견된 총독 에스라,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만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강서쪽 레반트 지역의 핵심 도시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제국에 어떠한 이익을 끼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국의 왕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지도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이후에 약 80년 후가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약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8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놀랍게 기뻐하고 또 축제가 벌어지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성전 안에서도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12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히 기뻐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라는 말을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웃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명절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 초막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되고 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정말로 감동의 순간인 거죠. 여호수아 이후에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제와 잔치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셋업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두로의 상인들, 그 당시에 두로의 상인들이라고 하면 무역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 사무소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무역의 어떤 핵심적인 통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는 겁니까? 세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세금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제사장 나라가 다시 새롭게 리셋되는 거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에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볍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고 다시 새롭게 리셋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명절과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명절, 그 절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리셋, 새롭게 셋업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중심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국이 지방화 정책으로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나서 두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상점을 차리고 또 물건을 파는 그런 무역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안식일에도 두로 사람들의 모습은 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다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유다인들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국의 정책으로 들어오게 된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두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사람들과 이방인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인들까지도 그 모습에 동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이방인들만 물건을 사고 팔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인들조차도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유다인들조차도 그 모습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문제. 일찍이 느헤미야 이전에 약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문 닫게 할 거다. 너희가 지금 벌 받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살았는지, 성 안에 얼마나 어떤 삶의 안전망이 월등했는지,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 바로 그 두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다반사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5절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했다. 이미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더라. 누가 팔아요? 두로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유다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동화되어 이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외치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 몰라?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던 그 이유가 뭔지 알잖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니가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구약성경 후반부, 이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셋업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본래적인 그 기준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 구약신기의 마지막 분위기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롭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만들어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150년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꿈을 꾸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음이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1500년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읽어 오셔야 될까요? 느헤미야까지는 다 읽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별거 안 되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꼭 읽어 오셔서 함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최후의 그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와 관련된 이야기. 또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주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들, 그것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웃음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된 날은 이제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줄기를 오늘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줄기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나눠드렸지만 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 2번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 3번째 시작. 3차 귀환의 총독 느헤미야. 4번째 시작. 성벽 재건. 5번째 시작. 성경 통독 집회와 성벽 낙성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느헤미야 때에 재건될 수가 있었겠는가?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파시키고 날 때, 그 이후로 약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야, 생각해봐라.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겠느냐? 그 성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찌어찌 해서 겨우 건축했는데, 이 성벽을 또한 재건한다라는 건 이거 정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이 제국의 변동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금 귀한 유대인들이 되어서 일부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그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와 연결된 이야기, 하만이 만든 큰 위기에 민족 자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가 말하는 거죠.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 구해냈던 유다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불가능에 더 가까워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갈 때에도 이 성경에 속에 있는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야 그 이야기가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순서이지만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잘 읽어가다 보면 이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 어떤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가지고 희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의 그 분명한 기준을 알고 기준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처음에 1차 귀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 이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민족을 구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라는 것이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게 되었을 때 살린 민족 가운데 이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이해를 해두시고 오늘의 공부를 하게 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설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목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이는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과 통으로 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뭐냐?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이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기쁨을 현실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웃음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울면서 노래합니까? 슬프다 이 성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자기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 노래가 온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다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써놓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그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의 웃음 사건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일을 이뤄내게 되는데,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졌던 중간 목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레반트 지역의 총독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중간 목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를 지향하는데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 때에 그 중간 목표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통독 성경의 1189페이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없이 자꾸 읽으면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의 또 강서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총독으로서 서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페르시아가 1차 지방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 1차 지방화 정책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이 추진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전이 완성이 되긴 하지만 성전이 원만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갈등과 어떤 방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에 2차 귀한 자를 보내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인 안전망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기관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를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총독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참 대단한 자리이긴 하지만 무게를 봤을 때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래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중간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높을까요?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자리가 높을까요? 총독이 높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높아요? 자, 어떤 게 높은 것 같습니까? 자, 헷갈리시죠? 총독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해도 정말 높은 자리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가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자리를 내려놓고 강서편의 총독의 직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그 제국을 통치했는가 하면 전체 제국을 약 127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총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 안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총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옆에서, 물론 총리나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왕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리인 거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 그 자리와 총독의 자리와 이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총독의 자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총독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뭔 일 있어? 너 얼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 그가 얼굴이 어둡고 좀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이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두려웠던 이유가 그 단지 그의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왕이 술잔을 딱 들었을 때에 왕이 뭔가 미심쩍어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자체는 왕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얼굴이 정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술 먹으면 나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어떤 걱정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야, 뭔 일 있어? 이 자네 이 술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의미로 질문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함부로 얼굴을 근심빛을 띠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심빛을 가진 순간 뭔가 있다, 너 아웃,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 곁에 있는 것은 왕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왕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저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성벽은 무너져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일까요? 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문제가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데, 그 순간 바로 그냥 할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런데 제 고향이 지금 이런 상편이라고 하니 제 얼굴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술을 만들어야 될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책이니까. 근데 전혀 동떨어진, 그가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황폐화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지금 근심빛이 가득하다라는 말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거죠.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럼 너 뭐 하길 원해? 너 뭘 원하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또 느헤미야는 주저함없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리겠어?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자리,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그 자리 다시 너한테 줄게, 갔다 와, 그렇게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스토리가 느헤미야 2장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들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고 급박하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까?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났을 때 회복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되는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 친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향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선택이 뭔가 하면, 이제 유브라데스강 그 광서편에 있는 레반트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다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국의 그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서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에 다시금 회복을 일으켜서 이 제국의 세금의 수세와 수세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도록 제국의 어떤 재정 상태를 또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을 제국의 황제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국의 어떤 관계, 그리고 느헤미야의 어떤 소망, 꿈,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 그것이 함께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동안 약 바벨론 제국이 있었을 때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강서편의 레반트 지역을 새롭게 재건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싶었었던 바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당연히 살펴봤지만 그 레반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열심을 냈는지 우리 화면을 보셔서 함께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지방화 정책,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방향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약점,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중앙 집권이 되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지방의 어떤 정책들이 원만하게 이어져 가지 않았던 단점도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제국의 정책을 다시 뒤집는 거죠. 전체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군현제라고 해서 전체 제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반트 지역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파견의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1차 파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귀환시켜서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파견의 지도자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와 약 18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또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법부를 구성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시초가 되는 공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파견, 이제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이제 거의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3차 파견의 지도자로서 총독 누구요? 느헤미야와 다수의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하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레반트 지역의 가장 거점 도시로 예루살렘 성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이 되고 강서편의 핵심적인 중심지로 삼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제국의 유익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페르시아 제국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단순히 느헤미야의 자신 스스로의 관심만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많은 총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총독들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편의 전체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왕께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그게 어떤 권한을 주는가 하면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총독이 머물 만한 관절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을 왕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왕의 군대와 마병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느헤미야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에게 왕이 주는 권한이 이처럼 대단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우리 3번 밑에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서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지금부터 레반트 지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 세우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건축에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왕에게 요구하는데 왕이 그 요구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한테 이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왕이 내리는 조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다니엘 때에 이 왕의 조서가 한번 선포가 되어서 왕이 다니엘이 죽을 뻔했지만 그 왕의 다니엘을 아끼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 조서를 물리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살아남는 거죠. 또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펴서 페르시아 주간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왕의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과 담판을 짓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왕의 조서를 받고 가니까 그 조서에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서편의 총독도 그 왕의 조서에 나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이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강서편으로 움직이면서 그 제국의 땅을 지나갈 때 그 조서를 들고 있었으니 강서편의 총독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고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강서편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벽 재건 옆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성벽 재건 또한 방해했지만 느헤미야가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 성벽이라고 했으니까, 자, 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뭐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공격 가운데 그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공성전이라는 겁니다.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술이다라는 겁니다. 공성전. 반대는 뭘까요? 성을 방어하는 전략, 수성전. 그러니까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수성전, 성을 공격하는 사람 공성전. 이 수성전과 공성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서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렵고 오래된 그런 전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평지에 있는 성보다 이 산 기슭에 산성에 마련되는 산에 마련된 성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자, 공성전을 한다고 하면 자, 공성전을 취하는 방법이긴 있지만 공성전을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수성전을 하는 사람이 쉬울까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쉬운 겁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들이 보통의 어떤 기준을 보면 성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과 물자가 약 3배 이상이 많아야 군사나 뭐 군수 물자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3배 정도의 규모가 돼야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마사다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 꽤 계시죠? 이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게 되면 그 요새에 이 한 불룩 튀어나와 있는 그 요새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방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그 요새를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보다 로마 군인의 수가 거의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10배 가까이 많아도 쉽지 않은 전쟁이 되는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그 마사다를 빼앗고 다 이제 몰살시키게 됐는데 그만큼 성을 공격한다라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도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의 이야기 뭡니까?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 정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와서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포위하면서 겨우 이제 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됐죠. 예루살렘 성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아주 대단한 요새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18개월 동안 포위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의 성만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만리장성, 또 우리나라의 뭐 남한산성, 뭐 이런 산성의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그 투자가 있어야 겨우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만들 때에 성을 만들 때 그 성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뭐 두말하지 않아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대충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그런 성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성을 지을 때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사를 아주 심하게 아주 직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필요할 것이고 뭐 돌출벽을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올라오거나 투석할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성문에는 또 그냥 나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철로 다 입혀놔가지고 이 화재나 또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 주변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로 채워놓잖아요. 물을 채우는 게 뭔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 앞에 또 옹성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 공격하는 세력들을 또 막고자 하는 그런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 사는 어떤 집을 만드는 것과 성을 만드는 것, 성벽을 만드는 것은 일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투자와 그런 헌신이 있어야 성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 허락받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왜 그 성벽을 다 회파시켜 버렸을까요? 다시 그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성벽을 지으면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한 요새라는 거죠. 요새. 마음만 잘못 먹어버리면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어떤 제국의 또 위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왕이 그 일을 허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국을 향해서 가진 않았지만 제국을 능가할 만한 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예루살렘 성에 전쟁을 하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안 돼, 하지마,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 나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요? 며칠이요? 52일 만에. 자,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데 있어서 52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2일 만에 집 한 채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성벽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벽을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벽을 만들m에 있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은 강서편에서 이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 굉장한 어떤 시기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받아가지고 지나오면서 왕의 조서를 들고 가면서 이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꼴불견이라고 시기하고 너만 총독이냐, 나도 총독이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낙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반트 전체, 강서편의 레반트 지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강서편의 중심지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 땅땅땅 맞춰지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서 낙성식을 하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내용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마치자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과 성회를 이끌어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주춧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했느냐? 느헤미야와 누구라고요? 에스라.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 2차
파견된 총독 에스라,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만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강서쪽 레반트 지역의 핵심 도시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제국에 어떠한 이익을 끼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국의 왕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 지도자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이후에 약 80년 후가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약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8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놀랍게 기뻐하고 또 축제가 벌어지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성전 안에서도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2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히 기뻐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라는 말을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웃게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명절이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 초막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되고 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정말로 감동의 순간인 거죠. 여호수아 이후에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제와 잔치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셋업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두로의 상인들, 그 당시에 두로의 상인들이라고 하면 무역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 사무소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무역의 어떤 핵심적인 통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는 겁니까? 세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세금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제사장 나라가 다시 새롭게 리셋되는 거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에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볍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고 다시 새롭게 리셋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명절과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명절, 그 절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리셋, 새롭게 셋업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중심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국이 지방화 정책으로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나서 두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상점을 차리고 또 물건을 파는 그런 무역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안식일에도 두로 사람들의 모습은 쇼핑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유다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유다인들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국의 정책으로 들어오게 된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두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사람들과 이방인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인들까지도 그 모습에 동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이방인들만 물건을 사고 팔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인들조차도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유다인들조차도 그 모습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안식일의 문제. 일찍이 느헤미야 이전에 약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문 닫게 할 거다. 너희가 지금 벌 받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자가 살았는지, 성 안에 얼마나 어떤 삶의 안전망이 월등했는지,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 바로 그 두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다반사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5절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했다. 이미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더라. 누가 팔아요? 두로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유다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동화되어
이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외치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 몰라?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던 그 이유가 뭔지 알잖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니가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구약성경 후반부, 이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셋업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본래적인 그 기준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 구약신기의 마지막 분위기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롭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만들어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150년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꿈을 꾸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음이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1500년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읽어 오셔야 될까요? 느헤미야까지는 다 읽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별거 안 되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꼭 읽어 오셔서 함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최후의 그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